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초등교사로서의 역할이란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 오신 목적이 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세 가지 의미로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뭐냐? 우리 죄를 사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제사함 받았다. 그러면 제사함이 곧 뭐예요? 구원이다. 두 번째가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런 어떤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고 핵심 진리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이 속죄 사역, 예수님이 출현하시기 전까지 역할이 뭐냐면은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하나의 초등교사로서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등교사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앞번에 이어진 말입니다. 이어진 말인데 우리가 이 앞번에 갈라디아서 보면 어떤 말이 있었어요? 믿음이 올 때까지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믿음은 계시될 믿음이고 계시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모두 율법 아래 율법을 준수할 의무를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율법은 누구한테 그 의무가 있습니까? 유대인들한테 그 의무가 있었죠.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의무를 가진 유대인들과 다른 이방인이었죠. 우리는 이방 죄인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복음이 이방인으로 전파되어서 우리가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초등교사로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초등교사로서 역할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말 그대로 율법의 역할,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어떤 가정교사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래 가두었다는 것은 율법의 죄로서 해안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죄로서 해안할 수 없다. 누가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롭게 또 의롭게 될 때까지는 율법에 해안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볼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 사역과 그 다음에 아들의 신분이라는 어떤 내용으로 한번 갈라디아 4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번에 3장하고 이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냐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내가 또 말하노니, 3장에 이어서 이제 반복된 주제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반복된 주제. 유업을 이을 자는 상속자죠. 상속자가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 이렇게 그 로마의 어떤 그 풍습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은 말 그대로 16세까지 보호자로서 역할을 하고, 청지기는 재산을 관리하는 25세까지 재산을 관리하는 어떤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랬듯이 로마에 그런 제도가 있었나 봐요.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문, 그러니까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벗어나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었고 아들이 되었는데도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한다? 지금 다시 이 율법으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갈라디아서는 지금 누가 들어와 있어요? 유대 율법주의 거짓 교사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혹을 지금 예방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들은 외부에 이단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온 이단이 있어요. 외부에 우리가 이제 그 이단을 얘기하면 그 디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 말을 가지고 이단 예방 교육을 하는데 그것은 본질이 그런 말이 아닙니다. 거기서 이단이라는 것은 분열주의자예요. 교회 안에서 분열주의자. 본문에서 분열주의자가 누구겠습니까? 자, 유대 율법주의 거짓 교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어떻게 그들도 하나님의 받으신 당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마태 18장의 말씀처럼 형제가 죄를 범하면 1대1로 권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두세 사람 입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가서 이제 권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에 말하라. 교회에 말하라는 것은 이제 목사에게 말해서 정식 징계를 청하라는 얘기죠. 이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저기 멀리 있는 안상홍이나 신천지에다가 우리가 그 훈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단에 속한 사람 멀리하라 이렇게 이제 필요한 말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기는 자가 아니라 진자죠. 마땅히 그들도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야 되고 다시 돌이켜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래도 듣지 아니하거든 멀리하라. 말 그대로 이방인과 같이 여겨라. 이런 말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갈라디아서 3장부터 한번 잠깐 우리가 이어폰에 한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면, 갈라디아 3장은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과 율법의 비교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뭐예요? 가나안 땅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신 언약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온전한 것을 주셨더라면,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다른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이 7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7일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림자적인 안식이 아니라 참 안식이 있다고 히브리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은 무슨 모양이에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의 모형. 그래서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다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의 역할도 다시 한시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누구 올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서 무슨 역할을 한다? 초등교사로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했죠. 이 갈라디아 3장에서는 초등교사로서 역할을 얘기합니다. 초등교사. 개역 한글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몽학선생. 그러나 갈라디아 4장에서는 이 초등교사, 율법을 초등교사로 표현했지만 이 갈라디아 4장에서는 후견인과 청지기로 묘사한 것이 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다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이제 율법의 종로로 떼서 율법의 종로릇이라는 것은 율법에서 헤어날 수 없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속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감옥에 갇힌 자를 일정한 대가를 치루어서 건져낸 것, 이걸 속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전.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는 것 같아요. 누가 감옥에 갇히면, 부자가 갇히면 그 사람의, 오늘날에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감옥에서 태형을 받는다. 그러면 대신 태형을 맞는 거예요. 누구 사람 사가지고. 그 다음에 돈 때문에 감옥에 갔다. 그러면 그 돈을 갚아주고 대신 사오는 거예요. 이게 속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의 속량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속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를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어떤 죄가 있어요? 원죄, 아담의 원죄가 있어요. 그 후손으로서 유전이 됩니다. 그 유전이.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지은 자범죄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죄가 있겠죠. 이런 어떤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짊어지고 가셔가지고 우리 대신, 죄싹은 사마니까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거예요. 속량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아들의 명분이에요.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오기까지 이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아들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듯이 이제 율법 아래, 율법을 후견인과 청지기로 묘사하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여 자유하게 하실 때까지 어디예요? 율법 곧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종노릇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신분을 얻어서 자유하게 됐고 또 성령이 아들의 영이라고 그러죠. 아들의 영을 보내줘서 아바 아버지라 여기서 뭐 자 아빠로 표현했는데 아람어입니다. 아버지란 뜻이에요. 친근감을 갖는 어떤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 요새는 다 커서도 이제 아빠라고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그런 말 쓰면 아직도 젖을 못 댔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새는 뭐 대부분 다 커서도 아빠 엄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나이를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어렸을 때만 아빠 엄마, 커서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다 커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불러요? 네.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을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양자의 신분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양자의 신분. 양자의 신분도 두 가지예요. 양자의 신분도 성경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양자가 됐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의 구속을 통해서 진정한 또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 제사장도 우리가 현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무슨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인데
신천지는 뭐 14만 4천 일맞아야 뭐 제사장이라는데, 우리는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어떤 제사장이냐면 그 제사장의 역할이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그 제사장은 통치하는 제사장이에요. 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어떤 이신칭의 교리를 갈라디아 교회에다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유대 율법주의에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간단히 한번 여기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가 지금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아니죠. 로마에 소속돼 있는 어떤 그 교회예요. 로마 속국이죠. 이렇게 쭉 이게 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다 뭐 로마예요. 갈라디아 쪽까지 5가지 로마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지켜요? 로마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로마의 아래. 그래서 이제 이 다소도 길리기아 다소 누구의 고향이에요? 우리 교인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제가 몇 번 얘기했으니까 알아야 되는데 두꺼 콩나물처럼 물이 쏙 빠지니까 다 통과했겠죠? 다소는 길리기아 다소인데 바울의 고향이에요.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그 어느 신학자의 말을 빌리면 6세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 온 곳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6세 때부터 회당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회당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6세 때 여기 예루살렘에 유학으로 왔다. 그래서 바울의 이름이 2개죠. 바울과 사울. 왜 그러냐면 로마 시민이니까 무슨 이름을 가졌겠어요? 로마식 이름을 가진 거죠. 그게 뭐예요? 바울이죠. 그러니까 전도를 이 로마에 전도를 할 때는 무슨 이름을 사용해요? 바울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동족들을 만났을 때는 무슨 이름을 많이 사용하겠어요? 히브리식 이름을 사용하겠죠. 뭐 히브리인이다 유대인이다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을 사용하겠죠. 그것이 뭐예요? 사울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게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회심하기 전에는 사울이었고 회심한 후에는 바울이었다. 이거는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일제 강점기 시대에 어떠했습니까? 창씨 개명을 해가지고 일본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식 이름이 있고 일본식 이름이 있고 우리나라 그 피겨 아니 스케이트 선수가 중국으로 귀화하니까 중국식 이름이 있더니만요. 우리식의 이름을 중국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한자를 중국어로 읽으면 중국식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곧 믿음이 오기까지 후견인과 청지기로서 율법 아래 종로로 됐다. 율법 아래 종로로 됐다는 것은 율법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를 합니다. 본문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2절까지는 이제 노마식의 어떤 후견인과 청지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마식의 어떤 간습법, 그런 어떤 법 아래서 16살 때까지는 후견인, 보호자가 이렇게 아이를 양육하고, 그 다음에 재산권을 행사할 때까지는 25살 때까지 이렇게 돌보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주인의 아들이지만,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은 뭐예요? 주인의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의 아들이지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뭐예요? 본래 종이고 죄인이지만 믿음이 오기까지 뭐 아래? 율법 아래, 죄 아래 종로로 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로 타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의 초등학문 유대인들이라 할 것 같으면 율법이고 더 나아가서는 누구예요?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었을 것 같으면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 절 다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믿는 어떤 것들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율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얘기는 내가 1절에 내가 또 말라노니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에 말하는 것을 이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뭐 아래? 죄 아래. 죄 아래 갇혀 있었다는 것은 만날 그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 아래서 죄인으로서 종로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로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의 율법을 다른 비유로 말하고 있죠. 3장은 이제 개역 한글에는 몽학 선생, 그 다음에 여기 개역 개정은 뭐 초등교사, 그 다음에 여기 세번역은 개인교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 개역 개정에서는 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를? 율법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크게 내용상으로 분류하면 몇 가지요? 3가지. 이 정도를 알아야 돼요. 의식법, 도덕법, 시민법. 여기서 폐기한 것은 뭡니까? 이게 이루어서 폐기한 것은 뭐예요? 의식법이에요. 의식법. 시민법과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유효하지만 의식법은 폐기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이런 어떤 세상의 초등학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철학은 이제 그리스에 많이 포져 있던 것이 이제 철학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우스나 아폴로나 뭐 이런 어떤 아폴론이나 뭐 아테네나 아데미나 이런 신들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실제로 있었나요? 실제로 있지 않았고 말 그대로 사람의 어떤 상상력으로 만든 신화죠. 그걸 신처럼 믿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전통과 초등학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2장 20절에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율법에 순종하느냐. 의문이라는 것은 규정이고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예를 들어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 말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과 배치되는 믿음과 배치되는 율법이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천사 숭배나 우상 숭배나 여기서 우상이라는 것은 뭐 그리스 로마 신드렐 같은 문자적인 우상이라 이런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다시 세상에 사는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그 옛날 것을 돌아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속량하시고 반드시 속량이 필요해요. 율법에는 대가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케 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는 얘기를 갈라디아 4장 4절 이하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읽어볼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정한 때가 있었다는 얘기죠.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건 뭐 이중으로 났다는 거예요. 이중으로. 여자에게 났다는 것은
누가 여자한테 안 낳았다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 말은 쉽게 말해서 마리아를 얘기를 하겠죠. 마리아는 누구 혈통을 따라서 낳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으니까 또 뭘 지킬 의무가 있어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을 지킬 의무를 가졌다는 거예요. 나았다 그 말은 이제 거기서 벗어났다 얘기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났냐? 율법의 요구를 만족해 하심으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벗어남으로 벗어난다. 그럼 벗어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율법의 죄를 지었어요. 그럼 반드시 그 율법대로 자기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흠없는 비둘기 짐승을 잡아다가 내가 안수를 합니다. 그 짐승의 머리에. 그래서 내 죄를 짐승의 머리에 두게 되네요. 두게 되면 내 죄가 어디로 전가됐어요? 짐승의 머리에 전가가 됩니다. 전가가 돼서 그 짐승을 대신 희생을 시켜요. 그러면 내 죄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대가를 치른 거죠? 그러면 나는 잠시 동안, 그건 율법이에요. 잠시 동안 죄에서 속량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죄를 지면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사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으로 사기 위해서 십자가로서 희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제 대가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거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면 더 큰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26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라는 뜻도 어떤 의미예요? 예수라는 뜻도 마태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예수님 뜻은. 그래서 고후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했어요. 죄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인데 뭐는 없어요? 죄가 없다. 이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물론 이단들은 사가랴와 동침해서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목사도 그렇게 얘기하더만.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죄가 없이 우리로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5장 1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라 했다. 완전하다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케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를 인하여 그냥 그의 피라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얘기해요. 희생으로
희생으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예수님이 피로 인하여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 뭐예요? 자, 아담의 원죄, 유전죄, 현재 이전의 모든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지은 죄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파와 다른 것은, 구원파는 뭐 미래의 죄까지 뭐 다 사해졌다. 그러니까 뭐 죄책감이 있어요, 없어요? 죄책감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묘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해를 가하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다 사해놨거든.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설교하면 이 잘못된 설교입니다. 한번 아들은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은 따는 당상이다. 뭐 이렇게 한 번 받은 구원은 뭐 취소되지 않고 뭐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설교는 구원파의 어떤 설교예요. 우리는 전에 지은 죄 예수님을 했어요. 그럼 앞으로 지을 죄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지을 죄. 그걸 우리는 앞으로 내가 지은 죄는 또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죄의 의롭다함을 심을 얻었지만 죄의 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죄의 속성이 있잖아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죄의 속성이 있는데 죄를 지면 이제 율법 제사를 지낼 필요는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지내셨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는 없으나 내 죄를 예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말씀처럼 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화의 과정, 이루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성화는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기는 자. 이기는 자라는 것은 계속된 승리를 얘기합니다. 계속 이겨야 돼요. 미혹자와 이겨야 되고 내 자신의 싸움과 이겨야 돼요.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미혹자를 통해서도 이겨야 되지만 신앙을 그러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말하는 것이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 말은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입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에요. 토하여 내친다는 것은 버려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신앙을 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속죄, 화목제물로 속죄하시고 전에 지은 죄를 속죄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그 다음에 자기도 의롭고 자기를 믿는 사람도 의롭게 하려 하랍니다. 이 말. 의롭다 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칭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로운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런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인이다. 의롭다는 말이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의롭다. 이렇게 칭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 6절에 보면 이제 아들을 성령하시며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성령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아들의 명분을 얻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부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 상속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걸 상속합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은 가나안 땅을 상속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상속받아요? 새하늘 새 땅을 상속받아요. 새하늘 새 땅.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말론적 약속이에요. 유업을. 우리가 받을 유업은 거기 안에 구원, 천국, 영생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영생. 육체 영생은 아니고요. 다 들어 있어요. 새 하늘 새 땅에 뭐가 내려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내려오고 우리도 거기에 하나 되는 어떤 사람입니다. 유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구원받고 새 하늘 새 땅이 마지막 가나안 땅 모형이죠. 천국이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업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은 뭐냐?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 성령 받았냐 그러면 글쎄요. 내가 우리 교회 이제 상담 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기독교인들도 많아요. 이제 피해자 가족들도 많고 성령 받았습니까? 이렇게. 자기한테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그러니까 글쎄.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그 눈치만 보는 거야. 그래서 받았다 해야 될까? 안 받았다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무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도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아들의 영을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보냈죠? 그러면 아들의 영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이에요.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줬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우리 마음에 받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성전이에요. 성령이 함께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다만 사도들과 달리 뭐가 다르냐? 능력과 이적, 기적은 행할 수 없어요. 직통계시는 행할 수 없어요. 직통계시 받았다. 사도들의 어떤 능력, 이적, 행할 이런 어떤 모방을 하잖아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 이걸 우리는 신사도 운동이라 해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에 성령을 받아서 성경에 지식이 없으니까 성령을 받았어도 그런 것들을 쫓아가요. 성령을 받으면 뭐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떼굴떼굴 구르고 춤추고 그걸 또 목사가 주는 것처럼 불 받아라고 하면 막 머리치고 다니면서 어머 깨깨 소리 지르고 그거 성령 받은 것처럼 자기 체면에 빠진 거예요. 사실은. 그런 영상 유튜브에 안 보셨습니까? 그런 것에 미혹돼서는 아니 됩니다. 그거는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내가 쫓고 뭘 받아들이는 거? 귀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 가면 모임 집회만 하면 귀신을 내어 쫓잖아요. 귀신하고 짰습니까? 수시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게?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그러잖아요.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직통계시를 부인하는 것은 이 직통계시를 인정하면 뭐가 불완전해요? 성경이 불완전한 거예요. 성경이 불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말이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에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양자의 영. 성령을 뭐라고 그래요? 양자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자예요. 친아들은 누구고? 친아들은 예수를 얘기합니다. 양자. 그리고 누구의 인도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내 뜻대로 한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목사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공인중개사 하고 싶었는데. 그러잖아요. 제 뜻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내 뜻대로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바울의 어떤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려 하는 누구들이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있어요.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8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로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 얘기죠. 반대 얘기. 그때는 뭐 할 때는 복음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율법 아래 종노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내가 알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 맞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입 맞는 것은 이단들은 90점, 계시록 90점 시험 맞으면 입 맞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입 맞는 것은 에베소 1장 13절의 말씀처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인 맞았다 이런 말이에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인침받았다는, 인이라는 것은 자기 소유예요. 우리가 도장을 어디다 찍어요? 내 소유를 나타낼 때 찍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 맞았어요. 인침 받았으니 과거형이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내가 인 맞았으면 하나님이 누구의 소유였어요?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하고 자녀로 아신 바 되었는데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종로로 타려 하느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이 율법주의 이 거짓 선생이 와서 우리가 절기, 안식일 이런 것, 금식 이런 것들 지켜야 되지 않느냐 막 이렇게 자꾸 미혹하니까 그럴 것 같아. 우리도 우리도 이제 그 신약 시대에 그걸 중요시 생각하는, 다시 부활시켜 갖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날과 절기 해를 삼가지키는 이것은 뭐냐면은 날은 헤메라 쓰고 금식일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절기는 뭐예요? 절기는 말 그대로 3대 절기가 있어요. 안식일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달은 메나스로 매월 초하루 얼삭이라고 얘기합니다. 매월 초하루 이제 금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절기는 카이루스로 3대 절기 있어요. 유대인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우리는 이제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 해가지고 이렇게 기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유대인의 절기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년 안식년, 50년 희년이 있어요. 간혹 보니까 목사님들도 그거 있더라고요. 7년 되면 안식년이라고 또 쉬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리고 희년 되면 또 이걸 또 이렇게 또 기념하고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목사 세계를 잘 알겠습니까? 초보 목사가. 저는 초짜인데.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라는 거야? 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는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6절과 17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로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편론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거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거 갖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어떤 것들은 날과 달과 절기, 회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절기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장래일 누구의? 장래에 출현할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그림자다. 그러면 실체가 나타났으면 그건 끝나야 돼, 안 끝나야 돼요? 실체가. 몸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실체라는 겁니다. 실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장래일의 실체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된가요?
그럼 이게 절기, 월삭, 안식일이 뭐예요? 하나의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나타내기 위한 뭐 하나의 그림자다. 그럼 실체가 나타났으면 그림자는 끝나야 돼요? 안 끝나야 돼요? 끝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안식일 지키고 예수를 믿으면서 절기를 지키는 뭐 안식일 교회나 하나님 교회나 신천지나 뭐예요? 다시 뭐예요? 율법 아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뭘 믿는 거예요? 율법을 믿고자 하는 거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3절과 4절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예를 들어서 절기를 지킨다. 그러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돼요. 어느 선택에서 안 지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를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 말은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끊어졌다는 것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끊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복음이 온 후로는 말 그대로 이런 어떤 안식일이나 절기, 월삭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다고 바울은 가르쳤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그것이 그림자이고 실제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가르쳐 놨는데 다시 유대인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오직 했으면 바울은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죠. 해산하는 수고. 다시 가르쳐야 되니까 얼마나 그 가르치는 어떤 사역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 잘 듣는 사람 가르치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말 안 듣는 사람 가르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바울은 진짜 갈라디아 교인들이 말 안 들었나 봐. 그래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해산하는 수고가 어렵죠. 힘들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자유함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 아들의 신분을 얻어서 이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벗어났다. 율법 아래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보내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빠라고 그랬는데 이건 아람어예요. 아람어를 이렇게 그냥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바가 아람어예요. 근데 아빠로 번역을 했죠. 아람어예요. 그래서 이제 양자영을 보면서 아들임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주셨고 아들임으로 뭐예요? 주인의 상속자가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천국 영생을 상속받게 하는 거예요. 상속자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